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공감 공동체 1편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의 고통과 삶의 자리에 기꺼이 머물러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공감 공동체 두 번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성장을 뜻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grow 그리고 grow up,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grow는요, 덩치나 부피가 커지는 외형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또 반면에 grow up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하는 것, 또 좀 철 좀 들어라는 이런 표현들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초점은요, 교회를 키우는 grow에 더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grow up, 내적인 성숙에도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것은 신념이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구원의 사건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 하는 것은요, 지식의 습득이나 머리로 안다라는 그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 고백하는 신앙과 발끝으로 살아내는 이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는 이 사실 하나에만 목적을 두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완벽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셨고 매 순간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무결점의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감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사랑 안에서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감 공동체, 그 분명한 방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공감 공동체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바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는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가진 비극적인 세 가지 문제를 꼬집어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영적인 살만 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은 어른이 되었고 신앙생활은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영적인 지식의 살은 쪘는데 속마음의 성장은 멈춰버린 어른아이의 상태는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생일을 준비한다면서 각자의 모은 돈을 들고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평소에 엄마가 립스틱 바르는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예쁜 립스틱을 골라왔는데, 또 다른 아이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장난감을 산 아이의 시선에는 이 장난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니까 엄마도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자기 기준에서 믿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집은요, 아이가 4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마르고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이 젖까지 물리니까 엄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4살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힘든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든지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보다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응답만 고집하고 형제를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방식대로 조언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이기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기심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인 죄와 구속 그리고 죄와 싸움에 대해서는 한쪽에 밀어놓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유력해진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복음과 복을 오해한 사람들까지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제일 꼭대기에 나의 복, 나의 소원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그 밑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복을 주셔야 해. 또 혹은 내가 요즘 기도를 쉬고 11조를 좀 못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내 사업을 막으시네. 이 어려움이 다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내 행동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자판기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 절대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꼭대기, 우리의 제일 신앙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나의 복, 나의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 나의 고난,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는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도 하나님께 영광,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통에도 감사하고 막막한 터널을 지날 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지는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꼭대기에, 우리 소원의 꼭대기에 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아십니까? 다른 말로는 골수 이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술을 할 때는요, 먼저 맞는 유전자를 찾죠. 일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치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묻고 그렇게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자의 몸에서 골수를 다 빼냅니다. 이때 기증자가 기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증자가요, 그렇게 골수를 다 이 조혈모세포라고 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천자라고 해서 척추에서 바로 뺐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 성분 헌혈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를 헌혈하듯이 뽑아내면 거기서 골수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환자에게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골수 이식을 받게 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증자의 성품과 성향까지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죄의 피는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가득히 채워진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품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위와 복만 쫓던 우리가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요동하던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숙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로 교회가 함께 이 거룩한 변화를 누리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쥐어질 복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자라갑시다.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감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공감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것, 즉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바울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건네는 모든 참된 조언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찌르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멀리서만 뵀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이름들, 그분의 형편들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신방하면서 참 제 마음에 남는 분들, 또 무겁게 그렇게 제 마음에 남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신방하면서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게 너무나 싫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다른 댁에 신방을 갔더니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생 때 기독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성경 선생님이 성경책을 안 가져왔다고 학생들을 엎드리게 하고는 아주 심하게, 정말 심하게 체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기독교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뼈아픈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모습을 보고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가리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람들은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가락을 통해서 태양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다 온전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꼬부라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대신에 다른 것으로 또는 손가락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손이 잘못됐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수업 때에 성경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 그것은 맞는 말이죠. 참된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영혼을 품는 사랑이 없으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렇게 폭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경 선생님이 그 학생을 체벌하지 않고 다음에 또 잘해라고 했다면, 그분을 품어줬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오히려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면, 부족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줬다면, 그분 수업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진짜 공감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생활부터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에 보시면 우리 입술에 담길 천국의 언어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은 마음을 닫게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지요. 또 어떤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어떤 말은 다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내 곁의 지체를 향해서 써야 할 언어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5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찾아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국내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한국어라고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고 서로 품어주기 위한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이 말들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낯선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이주민들 아닙니까? 사장님 나빠요. 빨리빨리. 답답하네. 여러분, 이런 정죄하고 찌르는 세상의 언어들을 버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입술에 담아야 할 그 언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5마디는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담긴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에는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시선이 사랑합니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당연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는 말입니다. 은혜를 다시 보게 하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이 말은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문입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에 바로 그 자리에는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했어요 라는 이 말은요, 보이지 않는 헌신을 알아봐주는 눈입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하루를 가볍게 해주고 다시 걸어갈 힘을 그렇게 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괜찮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실패와 연약함을 품어주는 여백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의 칼로 찌르는 대신에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빈틈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괜찮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5마디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혹시 저에 대해서도 아직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5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건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5마디 중에 하나라도 한번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게 피어나는 유기적인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격적이고 모든 전인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리와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어른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 공감 공동체는 마디가 연결되어서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인체의 구조를 빗대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영적인 원리를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공급원은 오직 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자라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탁월한 프로그램, 그런 인간적인 침묵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마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마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가 아무리 튼튼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생명을 잃고 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디는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끈끈한 그런 영적인 연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동체의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버리고 생명력을 잃게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장기 하나가 멈추면 우리 몸 전체가 병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 분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할과 은사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경꾼이나 필요 없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의 최종적인 결론,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실적과 경쟁으로 켜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정답의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대끼고 덮어주면서 안아주는 그 사랑 안에서만 참된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대지에서 토조 목사님이 지적했던 현대교회의 두 번째 문제, 아까 기억하시죠?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창간만 하는 것.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주일날 예배당의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관람하고 있죠. 구경꾼으로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얽히기 싫어서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참관자의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마디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부산의 자랑 광안대교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랜드마크가 되어가지고 이 낮에는 바다와 바다가 어울려서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이 불빛이 어우러져서 야경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광안대교의 핵심 공법이 있다고 합니다. 핵심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복층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수교라고 해요. 여러분, 복층구조라서요, 상하층이 서로 지탱해서 태풍이 불고 진동이 오고 공명이 오는 그런 현상을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현수교 방식, 여러분, 이 주 케이블이요 공중에서 엮어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할 수 있고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다리가 허공에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요, 땅에 솟은 기둥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 길게 늘어진 이 메인 케이블이 이 다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굵은 쇠줄 하나가 다리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단면을 들여다보면 피아노 줄 같은 얇은 와이어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 한 가닥은 그 자체로는 거대한 다리를 지탱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는 선들이 수만 번 겹쳐지고 서로 단단히 결합할 때에 이 수만 톤의 다리를 거뜬히 들어올리는 기적같은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얇은 와이어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참관자의 이 신앙으로는 결코 거센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단단히 꼬아주는 마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매일 아침에 쿠키를 나눠주면서 힘내세요라고 그렇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요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직장 동료가 과로로 그렇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하철역 앞에서 길 가는 직장인들에게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힘내라고 외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힘내세요 이 한마디보다는 뭐라도 먹을 거라도 하나 주면서 힘내세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힘내세요라는 이 말 한마디가요,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근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공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과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고향에 못 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침 큐티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해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주택 한 채를 얻어서 정기적으로 말씀과 삶을 나누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디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힘내세요라는 이 말과 쿠키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마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체들을 연결하셨고 결국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몸으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섬김의 마디, 우리의 작은 순종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도시의, 이 지역의 치유자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을 말씀드렸죠.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올해 우리 온 연합 예배 드릴 때는 한번 구역 모임을 한번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식사하시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제가 또 하나 숙제를 한번 드릴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인 1섬김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사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배당의 의자를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새로 오신 분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공동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어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각 지체의 분량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교사로 각 기관으로 섬기시는 분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우리 이분들은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간보고 계시거나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작은 달란트 하나를 내어놓을 때에 그 섬김이라는 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길 때에 내가 삽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섬길 때에 공동체가 비로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무게도 버텨낼 수 있는 거대한 다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은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감정 아닙니다. 지체의 삶에 내 삶을 연결하고 우리 이웃의 삶에 내 삶을 함께 뛰어들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섬겨주십시오. 축복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비바람과 무게도 함께 버티고 든든하게 서가는 공감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외의 영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기도에서 자라야 합니다. 언어의 생활에서 자라야 합니다. 물질의 생활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공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첫 번째, 내 상처와 내 소원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답의 칼로 서로를 찌르지 않고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천국의 언어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참관자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서로의 든든한 마디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함께 생명력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함께 이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